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수 생애제연 부흥사회가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피로를 이기고 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아멘. 오늘의 설교 주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네. MG식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슬픔 중에 있을 때에도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리가 즐거울 때에도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하는 것, 그런데 이 동정이 과연 감정적으로 동정하라는 것에서 끝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인본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힘든데 저기서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어떻게 즐거워하냐? 반대로 내가 즐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슬픔의 자리에 가서 내 즐거움을 깎아먹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감정과 처지와 조건이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결국 이것은 이렇게 감정과 처지와 조건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사랑만이 이것을 이루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우리가 그들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내가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생기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이것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움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품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신앙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의 삶을 공유하는 이야기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내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고민을 이야기한 사람이 보통 대답을 듣기 원하는 것은 이것일 겁니다. 그 상대방이 내 상황과 처지를 공감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만약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힘듦, 사정, 걱정, 불안, 이것을 상대방에게 티를 냈는데 상대방은 반대로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불안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죠?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걱정 배틀도 아니고 나는 그저 내 힘듦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그냥 기도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랬는데 이런 식의 대화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과연 좋게 지속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SNS를 보다가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과연 예수님의 MBTI는 F였을까 T였을까? 이런 문장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덕목 중 하나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 삼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이 덕목이 꼭 있어야 할 것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 듣고 T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 F만 그리스도인들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한 공감은 이런 MBTI적인 성향, 그런 공감이 아닙니다. 성향을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의 삶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또 까먹고 그게 뭐였죠? 라고 또 물어보고, 결국 이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 사람은 나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고, 나의 간절한 기도 요청이 그들에게는 간절하지 않았던 거죠. 나와는 상관없으니까,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역하면서 중보 요청이 많이 올 거란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가가면서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영혼을 위해 함께 진실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취하지 말라. 우리 이 예수생애 재현 부흥사회 이 모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같은 목적을 지향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은 빛된 선행으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수준을 망각하고 분에 넘치는 기이한 일을 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 즉 지혜 없는 자들의 생각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원어로 해석하면 높은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길 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진중하게 대하고 온순함을 가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생애 재현 부흥사회 모임은요, 우리가 서로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쟤가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네 하면서 시기 질투, 우월의식을 갖는 것이 아닌, 또 이 모임 안에서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즐거워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공감하며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를 진중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모임이 되길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핑계로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환경, 여건이 된다면 그래도 조금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할 처지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할 때 저희가 말씀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8절에 두려움이 나오죠. 두려움,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보스라고 합니다. 포보스.
이 뜻이 노예가 갖는 두려움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노예가 갖는 두려움. 이것이 심리적 불안을 넘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두려움은 사랑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가,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두려움이 아닌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지 못하셨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지 못하셨더라면 우리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주님께 받은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종류 중에 아가페와 필레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는 둘 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둘 다 사랑이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말해서 차이는 아가페는 희생적인 사랑, 필레오는 우정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받았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이것이 모두 아가페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주님께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우정적인 사랑이 아닌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적어도 사역자라면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영혼들을 적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누구든지 담대함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실체를 온전히 성취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아이들의 이 영혼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름 성경학교 첫 주였나? 그 바로 직전이었나? 정확히 시기가 기억 안 나는데 저희 예수생애 제한 부흥사회 H 전도사님과 모임 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한마디가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내가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도 잘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아이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커요. 왜냐면은 제가 맨 처음 여기 설교할 때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동기들 인스타 보면은 주일학교 막 프로그램 하면서 애들이 막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막 아이들이 막 교회 안에서 뭐 피구하고 뭐 뛰어노는 그런 막 애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을 막 올려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올린다면은 뭐 애들 혼나는 거 이런 거밖에 없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스스로 좀 낙심도 많이 됐습니다. 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컸고 내가 아이들에게 주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저희 H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지금처럼 해라. 너는 아이들에게 예수를 주고 있지 않냐, 복음을 주고 있지 않냐, 그렇게 주면 된다. 이 한마디가 매 주일 제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육적인 즐거움은 못 주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남은 기간 사역하는 동안 너희의 영혼에게 예수만을, 복음만을 심겨줘야겠다라고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영혼들이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죄가 아닌, 비판이 아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그래도 감사하게 이번 여름성령학교에 그래도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방언을, 예수님을 만나고 또 방언을 말하는 그런 역사의 시간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제가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애들이 두 손 들고 방언을 기도하는데 제가 눈물이 더 나더라고요. 뭔가 아이들이 방언 받아서도 기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내가 다른 것은 줄 수 없지만 내가 예수만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생겨서 또 저 역시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제가 받고 있는 아이들 외에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영혼이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보다는 필레오의 사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모두에게 가져야 합니다.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마음이 아닌, 함께 읽었던 아가페의 사랑을 보유하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을 함부로 다루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깎아먹지 맙시다.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임원들이 각자 말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거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두려움을 내쫓을 것을 믿으며 우리 이 모임이 함께 지어져가는, 함께 이 길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였는지, 혹시나 두려움이 그 사랑보다 더 크지는 않은지, 내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못했더라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목회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삼차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